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다 맡기면 눈앞에 있는 가능성들도 내겐 환상이 되고 새롭게 보일 주인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나를 부르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 손 안에 있는 내 삶나로 보게 하시니 내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 이제 사라져가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때론 벼랑 끝에 성벽 같은 날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날 받아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에 날 내어 던지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주신 소망 키워가는 것. 믿음의 모험 소망 키워가는 것.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은 길이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오늘은 주연우 제3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10장 찬송하신 뭐 주일 공내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부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악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말뿐인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가증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참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송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5장입니다. 찬송가 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신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인 가정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설 연휴에는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설 연휴를 행복하고 복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계 경제 불황 속에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서민들은 더 살기 팍팍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물질이 어긋나가지 않도록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장을 멈추고 철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란과 미얀마에서는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지금도 시민들이 평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대의 강경 진압에 많은 사람들이 구금되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저곳에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기를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흙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화들 가운데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 영화들은 대부분 배경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라도 밝은 곳에서보다 어두운 곳에서의 장면이 훨씬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공포 영화들은 대부분
배경을 어둡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왜 이처럼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다니던 길도 캄캄한 밤중이 되면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점을 보는 점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슬하거나 점을 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사주 카페에 가서 타로점을 보거나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점을 보려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귀신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청년부 활동으로 있었을 때 그때 한 청년을 따라서 용인에 있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가 은혜스럽고 뜨겁게 마치자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더니 그 기도원 목사님을 향해 일렬로 길게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씩 그 목사님께 예언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 점을 보듯이 기복신앙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이 되면 가장 많이 나누는 덕담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셔서 이웃과 함께 베풀고 나누는 풍성하고 넉넉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점을 보거나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람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거 봐라. 예수도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이에요. 혹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성공적인 무역업자 한 사람이 중요한 대사직을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커다란 명예를 베푼 여왕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면해달라고 오히려 여왕에 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외국에 나가면 자기의 사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고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이라고 여왕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외국에 나가 나의 일을 돌보시오. 내가 그대의 일을 돌보리이다. 그래서 그분은 대사직을 수락하고 외국에 몇 년 동안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왕은 약속한 대로 그의 사업을 아주 잘 돌봐준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대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넓고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다윗 시대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이방에까지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던 세계 최강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동물단체에서 불법으로 도축되고 있는 개 사육장의 개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장 안에 갇혀있는 개들의 모습을 보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피하기 바빴습니다. 이후 무사히 구조되어서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후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장난도 치는 등 아주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희망을 잃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은 바로 희망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와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이 밀려와도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이 되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덕담을 나누는 귀한 복된 명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깔고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용하다는 무속인들도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고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묻는 행위인 점을 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감히 측량하거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와도 빛이 있으면 물러가듯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한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빛이자 큰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한 절망은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크게 받고 누리며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점을 보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인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무리 칠흑하던 어둠이 몰려와도 빛이 이르면 물러가듯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대신 희망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 갖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는 자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유와 민족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이란과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탄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